마가복음 우리 1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성경 신약 성경으로 75쪽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성경 75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물론 해석도 중요하죠. 그런데 적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것이냐, 내 삶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의 기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석을 잘하고 그리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성경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내 삶을 바꾸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있고 권위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은 있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말씀에 찔림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저에게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보려고 해요. 제 제목이 어긋난 적용, 삐뚤어진 적용. 찔림은 있는데 적용을 의도적으로 비틀었을 때 그 속에는 분명히 인간의 탐욕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 과일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에는 열매를 거두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4년째 될 때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됐을 때 비로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제 과일 나무를 심게 되면 3년은 그 속에서 열매를 따먹지 말라. 3년은 놔두라. 4년째 됐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됐을 때 너희가 그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토양 보호와 그리고 과일 나무가 충분히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말씀에 저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의 말씀을 저희가 잠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소출을 우리가 2절에 보면 제가 말씀을 잠깐 읽어볼게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이제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5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얼마를 받으려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종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냐면 때렸다. 종을 잡아서 심히 때렸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내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아들을 보냈다. 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의 청년들의 수준과 눈치면 아마 알죠. 이 아들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은 비유니까 뭐 이 정도는 알죠. 그래서 아들로 채우러 이를 보내매 이제 이 아들만큼은 존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종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보낸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 선지자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들을 보낸 거예요. 자, 하나님의 기대가 뭐죠? 아들은 존대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 기대. 그런데 실제로 이 기대대로 정말 사람들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존대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기대와 실제로 우리의 반응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죠.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대의 하나님이세요. 기대하지 않으시고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대가 있고 이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기대대로 우리가 응답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기대대로 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저를 향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향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나중에 교수가 되라. 아니면 교수가 안 되면 교사라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실망한 것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그 실망의 마음을 지금도 거두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이라도 뭔가 다른 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대와 어긋난 아들이 만나게 됐을 때 그 서먹함, 그 어색함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것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때로는 부담이지만 사실은 나를 향해서 그런 기대가 있다라는 것은 또한 사랑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그 부모님의 기대에 여러분 얼마나 부합된 인생을 사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이것에 부응하지 못하고 살아요. 어떤 경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그 기대가 나를 잘 몰라서 내 능력이 어떤 것인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부모님의 기대도 바뀌는 거고 우리의 그 기대의 부응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대하고 사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뭐 나 같은 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기대를 이미 포기하셨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아직도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나를 향한 기대를 내려놓았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부모님은 나를 잘 몰랐기 때문에 가지는 기대가 있어요. 큰 기대. 나보다 더 나아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기대.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가지는 기대예요. 부모님의 기대하고 전혀 달라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나를 향한 그 기대, 이 기대는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부응하는 자, 거기에 부합된 삶을 사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의 삶을 살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복된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의 삶. 그래서 6절에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존대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분인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스스로가 기리하게 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7절에 가서 보시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누군지 알았잖아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엉터리 같은 법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의 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건 실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문헌에 나오는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의 법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4년 동안 땅값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4년이 지나면 버티면 그것은 내 땅이 된다. 이런 터무니없는 법이 있어요. 학자들이 이것에 대한 실제성에 대해서 있었느냐라고 하는 확인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문헌의 기록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이해가 되면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 농부들은 지금 계속해서 땅의 자기 상속자 그들에게 지금 뭐냐면 세를 내지 않아요. 땅을 쓰면도. 근데 왜 안 내느냐? 4년 동안 안 내고 막 버티면 5년째 때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법이 있다.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그 돈 내겠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건물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청년 창업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의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건물주에게 4년 동안 세를 내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되고 건물도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 그거 세 내겠어요? 월세 안 내죠. 이런 개념이 이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그 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이렇게 시골에 사시는데 옆에 주변 이제 이웃이 그 땅을 좀 이렇게 사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길로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때는 뭐 그 땅이 평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래서 30년 동안을 그냥 그렇게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법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 법으로는 30년 동안 주인 행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자의 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놀고 있는 땅, 혹시 쉬고 있는 땅이 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이라도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으면, 이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효적으로 그 땅을 쓰고 있는 사람의 것이 돼요. 우리나라 법도 그게 있어요. 근데 기간이 좀 다르죠. 30년이에요. 근데 여기는 4년을 내가 세를 내지 않고 월세를 내지 않고 땅에 쓰는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고 싶겠어요? 안 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7절에 닿아서 보세요.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죠. 아니, 사람이, 여러분, 탐욕은요, 살인도 불러요. 탐욕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탐하지 말라. 10가지 계명 중에 여러분 정말 이건 전무후무한,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여러분 탐하지 말라.
이 탐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셨어요. 이거는 탐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십계명 속에서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담은 것은 여러분 십계명이 유일해요. 사람의 마음을 법으로 통제하는 것은 십계명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겠어요? 우리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이 없어요. 살인도 할 수 있어요. 전쟁도 불사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푸틴을 욕하잖아요, 대통령을. 야, 우크라이나 그 나라를 공격했다. 그런데 러시아의 여론조사를 보세요. 푸틴의 지지율이요 80%가 넘어요. 이것은 뭐예요? 러시아의 탐욕이죠. 한 대통령의 탐욕이라고 말하기, 개인의 탐욕이 아니라 한 민족의 탐욕인 거예요. 아이가 죽고, 그리고 그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는 곳이 하루아침에 그냥 폭격에 의해서 다 사라져버리는,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면서 그렇게 불행을 서로 만드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그런 일들을 왜 버리겠어요? 인간의 탐욕이죠. 근데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한 나라의 탐욕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이런 슬픔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 러시아의 탐욕이 중단될 수 있도록, 멈출 수 있도록. 그 탐욕으로 인해서 만드는, 여러분, 위험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미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취업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진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건 많지만, 여러분, 러시아를 위해서 저들의 탐욕이 멈춰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우리가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결국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정치범으로 죽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흠을 찾을 수 없었고, 예수님이 종교법을 어긴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자기네 손을 빌리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정치범을 만드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의 손에 의해서 예수를 죽였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그를 죽여야 내가 내 탐욕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배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기득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전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남의 이야기.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죽였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죽이죠? 은밀하게 죽입니다. 은밀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그거 하느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거 빼먹을 때 있잖아요. 예배 안 나온다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밀어내잖아요. 나사렛에서 우리가 절벽에서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절벽 끝으로 자꾸 밀어내잖아요. 무엇 때문에? 따지고 보면 탐욕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바라는 것보다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 탐욕이잖아요. 여러분, 탐욕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그 무엇이 다 탐욕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게 0.0001%라도 여러분, 그것은 탐욕입니다. 네. 내가 주님을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기준이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원하고 내가 더 바라고 더 갈급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게 탐욕이에요. 그게 탐욕의 기준이에요.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탐욕의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바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로 인해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갈망하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가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인자가 돼요. 예수를 죽여요. 그게 괴로우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말씀해 보시죠. 우리가 말씀해 보면 우리가 9절을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죠. 9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 주인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멸할 힘이 있고 진멸할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냥 때리니까 뭐 종을 때리고 그렇게 하니까 아들을 죽이니까 야,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이 주인은 지금 와서 농부들을 진멸할 뿐만 아니라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우습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의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의 마음속에서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면 그 사람이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이에요. 여러분 아마 방송에 보셨죠?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막 가르치고 있는데 한 학생이 나와가지고 그 교단에 누워가지고 선생님을 찬양하고 촬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상상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서 누워서 선생님을 찍고, 어떻게 선생님이 가르치는 강단에 누울 생각을 하죠? 여러분도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게 뭐겠어요? 그 권위. 여러분, 이것은요, 인격적 살인이에요. 그 선생님을 인격적으로 이미 죽인 거예요. 권위를 죽인 거예요. 선생님의 권위를 죽인 거예요. 살인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에요. 권위를 죽이는 살인도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죽이는 살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권위를, 예수님을 죽임을 통해서 그 권위를 죽인 거예요. 이것도 살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세를 끊임없이 우리가 죽이며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살기 위해서, 아니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의 탐욕은요, 무서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요. 이 실체를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외부 교인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그분들과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외부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죄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쁜 짓도 한 것도 아니고 뭐 누굴 속인 것도 아니고 누굴 때린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죄라고 하는 거의 실체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회심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기도하는데요, 제가 막 기도하는데 이 시궁창에 썩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더러운 냄새. 여러분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요, 이렇게 퍼세식 화장실, 다리 벌리고 화장실, 근데 거기에
제가 새들었던 집에 다른 집 아이가 거기에 빠졌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 거기에 똥통에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얘가 빠지면서 소리를 지른 것을 누군가 들은 거예요. 이 아이를 꺼냈는데요, 와,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막 잡고 버티면서, 이게 빠지면 숨을 못 쉬니까 막 모가지까지 빠지고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건졌어요. 냄새가요 정말 일주일 이상 가요. 그리고 온몸에 이 독이 막 퍼진 거예요. 막 울긋불긋한 독이 막 퍼져가지고 이 아이가 죽다 살아났어요. 근데 그런 냄새가 제 몸에서 나는 거예요. 이 죄의 냄새가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정말 악취가 나는구나. 죄는요 썩음이에요. 썩음. 죄가 썩음이구나. 내 안에서 더러운 생각과 추한 생각과 나쁜 생각들이 부패가 되어서, 내 마음속에서 부패가 되어서 이 마음의 썩음의 냄새. 여러분의 마음은 썩어 있지 않아요? 온갖 추하고 더럽고 나쁜 생각들로 인해서, 악한 생각들로 인해서 내가 실제 행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썩어서, 여러분, 저는 실제로 맡아보진 않았지만 옛날에 경찰서 신의회에서 할 때 기동량으로 들은 게 뭐냐면, 가장 냄새 중에서 가장 악취가 뭐냐? 사람 썩는 냄새예요. 사람 썩는 냄새. 막 몇 날 며칠 지나 사람이 부패된 곳에, 그곳에 가서 수사를 하고 그것을 수습하는 이런 속에서 그 썩는 냄새, 썩음의 냄새. 여러분, 사람의 썩음 냄새보다 더 추한 게, 더 더러운 게 마음의 썩음의 냄새예요. 저는 그 냄새를 맡았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더러운 놈이군요.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썩음의 냄새가 사람의 썩음의 냄새보다 더한 거예요. 여러분은 썩어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썩어 있지 않습니까? 온갖 이 탐욕은요 우리의 마음을 썩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10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자의 머릿돌, 이렇게 하면 기초할 수 있는 돌로 이야기하는데, 최근의 기록들에 보면 이 머릿돌이 관석이라,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그 위에 이렇게 이제 올리는 관석으로. 왜냐하면 버린 돌을 다시 쓰려면 기초석은 어렵잖아요. 이미 기초가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버린 돌을 다시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퉁이돌이라는 것이 기초석이 아니라 관석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맨 위에 올리는 그런 돌로 봐요, 지금은. 그래서 기초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기초가 다 쌓아 올렸는데 다시 기초를 어떻게 다시 넣어요? 그러니까 관석이라는 거죠. 이 관석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 머릿돌이 되었다. 그 관석이잖아요.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는요 우리의 삶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완성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완성하기를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완성을 원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삶을 마감하고 삶을 완성할 것인가. 청년의 시기를 지낼 때 여러분, 나중에 인생 전체의 완성도 있지만 청년의 시기를 내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마무리 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보다 먼저 살았잖아요. 그런데 중년의 나이, 이를 지나기 전에 청년의 이 시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보다도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내가 마무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이 청년의 시기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이 실타래가 나중에 중년에까지 가서 계속해서 얽히고 설켜요. 그래서 청년으로, 이미 청년은 지나고 사회의 중년으로 사는데 여전히 우리가 피터팬의 증후군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직도 청년인 것처럼. 청년의 마음은 중요한데 중년의 관록이 필요한 거잖아요. 중년의 실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청년의 여러분 머릿돌, 이 관석을 어떻게 놓느냐, 무엇으로 놓을 것이냐, 여러분에게 놓이는 과제예요. 이 청년의 시기가 정말 짧아요. 하다 보면 벌써 여러분 30대, 40대예요. 이렇게 40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상관없는 나이인 것처럼 보이죠. 제 앞에 5자가 붙을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5자가 붙은 거. 제가 좀 있으면 6자가 붙어요. 정말 이거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앞에 3자가 붙는 것도 막 경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금방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청년의 시기를 어떤 관석으로 올릴 것이냐, 어떤 머릿돌로 올릴 것이냐,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그것은 예수예요. 여러분의 청년의 시기를 예수로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중년의 시기가 여러분 활짝 열려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청년의 시기에 머릿돌이 되게 하세요. 세상은 다 버리죠. 예수님을 누가 머릿돌을 올리려고 하겠어요. 스펙을 올리고 외국어의 능력을 올리고 다 자기 실력을 올리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의 청년의 마무리를, 그 관석을, 여러분 머릿돌을 예수로 마무리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세상은 버렸어요. 아마 우리도 어쩌면 버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어요. 이건 기초석이 아니에요. 관석이, 머릿돌, 예수님의 그 버린 돌을 여러분의 청년의 마무리에 머릿돌로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쓰세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말씀의 어긋남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여기서 보십시오.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자, 찔림은 바른 찔림이 있었죠. 근데 적용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잡고자 하되, 잡고자 하되. 결국 잡고자 하되 놓쳤잖아요. 이것이 결국 발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찔림은 있었다면 그 찔림에 대해서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게 중요한데, 찔림은 있었는데 적용이 잘못됐어요. 여러분이 큐티도 하고 말씀을 대로 보기도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과 가까워지려고 하시잖아요. 어떤 적용을 하십니까? 여러분, 바른 찔림 속에 바른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적용. 적용이 없는 묵상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묵상만 있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바른 찔림이,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가운데 나에게 찔림이 있다면 바른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적용. 이 대표적인 샘플이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 바른 적용. 예수님은요, 적용의 대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적용을 잘하신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바른 찔림 속에 바른 적용을 해나갈 수 있는 청년의 신앙, 여러분의 청년의 시기를 예수로 마무리 질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